가정의 장필 가정의 달이죠. 부모님, 친척들, 자녀들 아마 또 함께 될 것을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줍시다. 집사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대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해줍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40대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이 귀한 축복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도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또 낙심하지 말고 용사처럼 주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달 주님께서 우리 장년부 가정들마다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다해 주셔서 가정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주의 뜻 안에서 해결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웃나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로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아마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정신적인 지지요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참 없어지게 되었을 때 참 암담할 텐데 어떻게 하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홀로 서기를 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영적인 아버지와 멘토와 같은 분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영적인 그 고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실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절대적인 신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지도도 받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까?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은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떠났지만은 그분이 남기고 한 그 많은 신앙적인 유산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분의 삶이 있고 그분의 인생에 그런 참 생명과도 같은 그런 교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을 이제 그때부터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그게 그분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육신적으로 함께 같이 있는 것보다는 떠나는 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내로 하여금 어린애 같은 신앙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을 멀리 떠나겠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가지게 됐다, 든든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 떠나게 되고 이제 제자들만 지상에 남게 될 텐데 이들을 어떻게 붙들어줘야 될 것인가.
이들이 결국에는 그 주님 없는 그 빈자리를 뭔가로 채워야 될 텐데 그 못 채우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때 홀로 서기를 해야 될 참 중요한 기회다. 이때 기회를 놓치면 완전히 내려갈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을 보시고 아주 기묘할 때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내 대신 이제는 내가 못하는 사명을 이 지상에서 하는 나라 건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면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도리어 너희들에게 있어서 안 보이는 하나님 붙들고 육신적으로 함께했던 내보다는 이제는 안 보이는 그 하나님 붙들고 진짜 네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신앙의 진보가 크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바람난 여자가 남자랑 그냥 멀리 외국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그 팽개쳐 버렸어요. 바람나니까 뭐 자식도 안 보이나 봐요. 돌아오니까 애들이 죽었는지 거의 아사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한 번씩 그 부모님이 뭐 외국을 간다든지 일정 기간 멀리 자식을 떠나야 될 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려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 가장 신뢰하는 분들에게 맡기고 가게 될 것이죠. 되게 이제 우리는 면면하게 이제 친정은 엄마라고 그냥 엄마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러가지고 꼬치꼬치가 요 놈은 요렇게 해야 되고 저 놈은 저렇게 해야 되고 요때 이거 뭐 옷을 갈아줘야 되고 학교는 언제 보내야 되고 먹을 거는 어디에 있고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일일이 지시를 내놓고 갑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들을 잘 돌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런 부탁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자기는 떠나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해야 됩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부탁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금 빌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뭐 세상을 미워한다거나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3장 16절에 내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사실 세상은 하나님께 늘 적대적이고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심판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제자들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은 여전히 그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필드를 삼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 기업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는 영혼들이고 그러나 주님에게는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들만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주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남겨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번 이제 세월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장례식 분위기로 몰고 왔습니다. 다 뭐 휴가도 포기하고 뭐 집회도 포기, 여행도 포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 전체를 지금 한 달 이상 장례식을 하게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슬퍼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이익과 돈과 명성만을 위해서 얼마든지 어린 영혼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것을 지금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실상이 다 드러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민낯이 다 드러난 겁니다. 뭐 통치자나 최첨단 장비, 뭐 이상한 동그라미 가지고 뭘 넣었냐 안 넣었냐 이랬었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제도들, 장비 이전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직책이 아니라니까. 직책 올라간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낮은 데 있든 높은 데 있든 위기 상황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 위기를 살린다는 것이 이번에 막 경무에 드러났는데 위아래 아무리 뚫고 봐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사실 절망스럽게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구원자가 없었어요. 구원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바로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지휘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희들만이 세상을 진짜 세월호를 정말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이죠. 너희들 너무 중요하다. 제자들은 그 생각 못하고 있는데 세상의 기준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데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조자다 너희들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굶어 죽게 하고 세상에서 비참하게 나가게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폐기처분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참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래도 참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초밀한 마음만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막 베드로 아무리 세 번 뭐 부인하고 이렇게 해도 사단의 밀가루 타도 나는 늘 기도한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뭐 세상에서 뭐 얻지를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 우리 위상하고 같이 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쉽게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그 당시 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죠. 스펙이 있었습니까? 학벌이 있었어요? 경력이 어디에 있고, 세상적으로 가진 거 하나도 있는 것마저만 다 그냥 버리고 주님 3년 따라다니니까 이제 기회마저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뭐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 떠나게 되면 그들은 한순간에 영적인 고아 상태, 세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자의 그런 모습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죠. 그러나 주님에게 이들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나 엄청난 것들은 이 전혀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되거나 전혀 기도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이 영혼들을 맡았지만 이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들 영혼들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몰랐습니까? 알고 있죠. 주님은 떠나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끝냈다. 이제 할 일 다 했다. 아이고 귀찮은 것들 이제 혹 때렸다. 이제 나는 편하게 갈래. 천국에 있을래.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아버지께 이들 영혼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책임받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정말 자기 자식보다 더 신경 쓰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요즘 이혼할 때 이 자녀 교육 양육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혼하면 서로 애들 데려가려 했는데 요즘은 서로 안 데려가려고 한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데려가려는지. 사랑이 없는 증거죠. 자기 아니만을 생각하는 세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보면요, 이 세상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떠나게 되기에 주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또 주님이 남겨온 그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직시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것. 도리어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남기고 간 그 믿음의 삶, 그분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이게 육신적인 주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너희들 자유롭게 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너무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데 신앙적으로 보니까 너무 힘들지만은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까운 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실제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셨습니다. 이런 관계는 너무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원래 영혼의 소속은 뭐냐? 내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 속했다. 원래 속했고 나를 위탁받았다. 내 위탁 교육생이었다. 그렇게 지금 분명히 섭섭하지만은 분명히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아버지 소유다. 물론 예수님 소유겠지만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서에서 보면요, 십자가가 가까우면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제자들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뭐 모든 걸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앙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그 무화과나무 저주를 했죠. 아침에 시장길인데 열매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 새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아니 나무가 뿌리 새 말랐네요. 주님은 그때 그렇구나, 참 대단하지, 어쩐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믿었죠. 믿었는데 이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이 말씀, 이게 어떻게 그래갖고는 안 된다. 예수님 떠나게 될 텐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줬겠습니까? 그런 신앙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이 되는 거야? 산에 옮겨 바다에 던지게 할지 하게 된다. 그 자신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말이죠. 뽕나무가 뽑히면 바다에 옮기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해라.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떠나면 벌벌 그냥 눈물이 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또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좋은 일이 나야 되는데 주님만 십자가에 달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원치 않은 일들이 그것도 주님 떠나버리니까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이 모든 불행하게 보이는 이런 일들은 결국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말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 안 될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극복 안 될 문제 하나도 없어요. 자꾸 자기를 바라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꾸 그냥 눌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데도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다 보입니다. 붙을 게 있어요. 그 자신만한 믿음이 막 보입니다. 그 자신만한. 그 믿음 붙들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산이 옮겨버립니다. 자기가 다 그냥 치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계자신만함, 이 계자신함 말이 아니라 이 계자신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독립,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연민해장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현실로 나아갈 때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만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들에게 맡겨졌어요.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뭐 너희들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냐.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 상황이 좋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두 쪽이라도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만 너무 사람 의존적인 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신앙이 내면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고민 안 해도 되고 대가 지불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하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네 경험, 네 생각, 네 이성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붙들어라.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능력 붙들어봐라. 더 이상 주님이 과거처럼 하나는 절대로 챙기지 못한다.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시대가 왔다. 이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는 자가 정말 복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보이면 딱 제한이 많습니다. 안 보이니까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막 믿음 붙들고 아무데나 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세요. 믿음 붙들고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집니다. 여러분 성교지가 된 미국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땅 따먹게 안 해요. 말 타고 말 쭉 뛰어갑니다. 말도 딱 봐보면 집 땅이에요. 아이고 다리 아프다 이러고 주저앉으면 한평 없습니다. 말뚝만 박으면 내리 시대가 왔다. 정말 그 얼마나 좋아요. 말뚝 박으세요. 아 나는 지금 쫓아갈 데가 없는데 주저앉았으면 쫓아갈 데가 없죠. 뭐. 사방이 될 판입니다 지금. 노다지예요.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꾼이 무슨 날입니다. 신천지 아니고 말이죠. 그 어떻게 자꾸 챙김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 밑에서 가지고 챙김받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냥 부석이나 먹고 말이지. 그래갖고 신앙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은 너무 약하고 내면화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늘 의존적이고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넋두리하고 늘 챙겨줘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좀 스스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말씀 붙들면 뭔 일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가들이 제일 경계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고객이 있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상담실 갔다가 한 조금 하다가 또 제상실 갔다가 상담실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제를 하는 어떤 상담가는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자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털어놓습니다. 특히 내 죄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 상담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 짓지 마! 한번 해버리는 겁니다. 상담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니까 위로받으라는 거죠. 돈 주고 위로받고 그 죄 끊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끊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약하고 감당이 안 되면 자신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자꾸 공감자를 찾아서 심리적인 위로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악해요. 더 악해질 겁니다. 더 적대적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더 좋아지기는 그냥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편치 않아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만의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그거 믿고 그분의 능력 의지에서 일어서고 세상을 향해서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한 싸움이거든요. 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 길을 가야지. 세상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도 세상 꿈쩍도 안 했습니다. 되는 길을 해야죠. 요수와 갈렙처럼 그냥 가난한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느껴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환경 탓, 출생 탓, 내 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홀로서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홀로서기 안 되시고 늘 연연하기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요, 돈 주세요, 늘 그런 거지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 죄송합니다 하고 험악하는데 그런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좀 똑바로 차리고 일어서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막 정말 그 영혼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너무 위태한 상태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홀로서기 안 되면 영원히 망하거든요.
사탄에게 그냥 밀가루 돼가지고 팽개치시게 되거든요. 정말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너무 연약한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나왔겠어요. 기도만 해줄 거죠. 돈 준다고 되겠어요 그게? 돈 주면 그 다음에 100원 주고 200원 줘야 돼요.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받은 영광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앞으로 제자들 나가서 막 전도하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믿음의 용사로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이게 영광을 받은 건 아니에요.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님 십자가 달릴 때 뭐 주님께 영광되기보다 욕되게 했고 3번 부인하고 완전히 믿음 다 팽개치고 옛생활로 막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근데 영광을 받았죠 예수님이? 주님이 또 찾아와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겨우 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이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안 돼서 그렇지 넘어져서 그렇지 진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말씀 하나 붙들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받은 영광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진다. 얼마나 제자들은 지금 못 줘서 난리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그냥 배가 아프다. 그냥 견딜 수가 없다. 너무 강대스러워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자식 잘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요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특히 인간이 되고 가지도 않고 장애도 있고 흠도 많고 다 알잖아요. 그거 너무 연약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믿음을 가질 때 벌써 그 자녀께서 열매가 나타나대요. 그 자체로 이미 영광을 다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고 고맙죠. 앞으로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이 계속 드러날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부어졌을 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이 예언하기보다는 예언하면 목사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선교사 험한 사람도 선교사 되고 여자들은 또 정말 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남부리적인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할 겁니다. 요즘은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남부럽지 않고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 조금 더 영악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3위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 예언의 연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미래는 세상 영광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이 고백. 여러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열악한 처지에 있지만요 자녀들이 참 믿음을 붙들고 든든히 이렇게 자기 길을 걸어갈 때요 부모들은요 너무너무 안심이 됩니다.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안 가봐도 됩니다. 이미 소급합니다. 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우리 부모의 영광이다. 이러면서 이미 미리 성령 안에서 영광을 다 맛봐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딱 보면 알거든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비록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너무 귀하고 너희들 너무 가망성이 많다. 너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제자들이 쓸어먹을 데가 없는데 주님은 너무 자랑스럽고 너희들이 온 세상에 정말 제일 중요한 자리 다 있을 것이다. 참 대견하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급해서 지금 그 영광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있고 든든해야 하는데 자녀를 생각하면 불안해요. 제대로 자기 길을 갈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마음이 힘들죠 이게. 돈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추지 못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요. 애 보니까 막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대해요. 하지만은 1년에 막 한계가 변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도요. 진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야, 너는 정말 부모의 영광이다. 그때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해서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영광이거든요. 그 생각하면요, 막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지 막 더 기대해주고 싶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이 자녀교육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적인 자녀상이 나타나죠. 보라! 감탄사죠. 너무 자녀를 보니까 기대가 된다는, 보라! 네 자식 보라! 우리는 아이고 원수 덩어리 괴롭다 이게 아니고 보라! 자녀가 막 너무 놀랐죠. 이게 자식을 뭐로 표현하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요즘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기업 삼성전자인데, 현대자동차인데, 이거 우리나라 무게 살리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 잘 키우면 삼성전자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잘 안 믿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자매들은 자식 이런 것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거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식 제대로 믿음을 키워보세요. 이명철보다 낫다니까요. 이건희보다. 몽준이보다 낫다니까. 몽준이. 그 가치를 알면요. 왜냐하면 너네 뭐 이런 기업이야. 경기 나빠지면 끝나지만요. 이 자녀는 대손손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업체 원가가 되니까 뭐가 되면 아무도 안 들어요. 대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믿음의 자녀, 기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입니다. 최고의 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고두고 영예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임신을 자기 마음먹은대로 임신한다는 사람이 계획하자 이래가지고 3년 돈 벌고 임신하고 그렇게 하는데, 임신 그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임신 될 때 파괴해버려야 되지. 그렇지만 영원히 못 받을지 몰라요. 상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자기가 챙겨버려야지. 자꾸 나 주고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상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제일 큰 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그 빨리 가져오는데 그럼 나사는 할 수 있으니까. 상입니다. 상 받아야지. 돈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뭔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 요놈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우냐, 우울증 걸리고 짐덩어리다 이렇게 하는데 불안해져. 아니에요. 너무나 큰 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상이 다른지 몰라요. 상이 많으면 좋죠. 저는 이 둘째 딸을 이렇게 우리 산 너무 첫째 딸 고생을 해가지고 안 놀라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사람은 아예 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임신이 됐죠. 그때 탁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상을 주는구나. 금방 알게 되라니까. 이게 7년 만에 가진 둘째를, 첫째 다음에. 여러분, 첫째 딸을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키운 상으로 주는 게 주셨구나. 딱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상으로 주었다면 어떻게 그 자녀가 망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자녀가 많은 사람은 장사에 주여 화살을 갖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만 해도 얼마나 힘이 좋아요. 저걸 다 이깁니다. 근데 화살통까지 딱 수직에 메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자기도 지금 말이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장사가 됐는데 화살통까지 막 달고 있으니까
꼬나서 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카드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튼튼해요 이게. 그것도 모르는 말이죠. 무시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키우게 될 때요, 반대로 세상 영혼 가운데 잘못하면 한순간에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영혼이 된 자리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때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날이 온다는 건 의미 없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너무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그 위대한 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업체를 갖고 있고 연약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독점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특별히 말씀합니다. 아버지 거 내 거, 아버지 바지 내 바지, 내 바지 아버지 바지. 여러분, 아버지 회사는 내 회사고 내 회사는 아버지 회사 하면 특별한 관계 있는 겁니다. 독점적인 관계. 아버지가 물러나거나 돌아가시면 그 전부 아들 거 됩니다. 아버지가 되게 더 많이 가지고 몇 배로 받는 거예요. 그 아들과 관계되는 사람은 아버지의 목까지 혜택을 같이 누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아버지의 목과 예수님의 목까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산술적인 합계가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연합 속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산술적 2지만은, 산적 2지만은요, 그 사랑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무한대로 커져버려요. 2가 되고 3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사랑해버리면요, 그거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세상을 복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침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릴 때는요, 부모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입니다.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엄마한테 돈 주고 2배 받나 생각하는데 애들은 머리에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이혼하면 아빠한테가 돈 받고 또 거짓말치 엄마한테가 돈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비참하잖아요. 그거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거 2개 빼야 돼. 2개밖에 제한적이죠. 부모가 다 함께 사랑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유무형의 자산은요, 그들 인생 전체를 부유하게 해도 남습니다. 무한히 모든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전부 다 내 거야. 애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딸이 요즘 그 집 있는 거 내주고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침발을 놓고 난리입니다. 왜요? 모든 좋은 것은 사랑의 연합에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직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굉장히 그렇죠. 어려움이 겪는 것도 있지만요, 부모가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연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불행한 것만 나오는 것을 그들 본능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기도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아요. 보면 다 우리나라 올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 모든 상황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고 큰 믿음으로 맡기면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해서 한 겁니다. 그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때는 정말 싫었어요. 정말 세상에 종말인 것 같았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나는 이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 이 길을 줍니까? 되게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하고 하나님 원하는 게 너무 갭이 크더라고요. 왜냐니까 나는 눈에 보는 게 잘 되는 거 원했거든요. 저희는 전혀 그거 아무 상관없었어요. 눈에 보는 게 너무 형편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부여함을 하는데 눈에 보는 거 지고 있으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걸 그걸 붙잡겠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께 내 것이 되는데, 말씀이 내 것이 되는데요. 잘 되면 그 부드럽게 해서 안 되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하는 길을 막 억지로 몰아넣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갔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누가 이런 삶을 살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영광 받고 싶고 정말 굉장히 싫지만 막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 붙드는 바람에 많은 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잠재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었던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부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특히 말씀 붙들고 다른 영을 사람을 책임지는 삶을 사는 바람에 많은 길을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열리게 되는 것이 그냥 화살이 그냥 무장의 무기들이 그냥 등에 장착이 되는데 끄내 쏘면 그냥 백발백중입니다. 원근각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주님의 영광의 자녀로 남으려면 오직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 붙드는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모습을 우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어린 자녀들 봐도 그렇고 마찬가지 같아요. 참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나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신들 한번 주님 앞에 강구로 나가서 회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